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삶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나쁜 생각을 심으면 나쁜 행동이 나타나고 좋은 생각을 심으면 좋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행심사 모두가 종자를 뿌리는 삶인데 악한 씨를 심지 말고 좋은 씨, 복된 씨를 심으며 살아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복된 씨를 심으면 언젠가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는 법입니다. 남을 구박하면 나도 구박을 받고 남을 멸시하면 나도 구박을 또 나도 멸시를 받게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면 나도 마음 아플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은 심고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법칙과 우리 인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법칙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고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바로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선을 심든지 악을 심든지 육적인 것을 심든지 영적인 것을 심든지 심고 거두는 법칙,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심고 거두는 법칙의 첫 번째는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함께하라.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회자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심겨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고 우리 안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또 일삼는 겁니다. 때로는 오늘 설교가 목사님께서 나에게 잘못만 꼬집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상해서 어떤 분은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특별한 사람이 돼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보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신분은 똑같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입니다. 목회자에 있어서 귀한 사명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더 특별하게 주의 몸된 교회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것은요,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목회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목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함께 동역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란 목회자 일방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최고로 예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물론 육체가 피곤해서 말씀을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거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졸고 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눈을 감으신다든지 예배 때마다 꿈나라로 가는 거, 핸드폰을 보는 거, 여러분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고 거두는 법칙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영적인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이것을 거두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 말씀 속에 선포되는 것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이 잘 되면은요,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한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영적 씨앗이 되어서 우리 또한 삶의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고 거두는 법칙,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법칙,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 목회자한테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듣는 자보다 중요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왜 속고 있어요?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고 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영혼육에 복이 임하는 시작임을 아시고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 여기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이 때론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콧방귀를 낀다는 뜻으로 비웃는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세우신 법칙인데 그것을 비웃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이 법칙을 바꾸려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1.1억도 변함이 없고 그 법칙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들이 유혹받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쉽지 않고 거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고도 안 하고 띵도 안 하고 또 심지도 않고 뭔가 요행이나 바라면서 뭐가 없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이런 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도 심는 대로 거두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 생활도 매일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손과 팔로 행하는 하나하나 다 심는 것이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과거에 심은 것 오늘에 거두게 하시고, 오늘 심은 것 또 미래에 거두게 하십니다. 젊어서 심은 거 늙어서 거두게 하시고, 조상이 심은 거 자손들이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건 많이 거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는 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여러분, 가난할수록요 많이 심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평탄할 때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삶의 어려움이 큰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더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일수록 더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환경 조건을 보면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겨울만큼 심기도 합니다. 물질의 고통을 받으면서 많이 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일 성수합니다. 가난하고 물질이 너무 곤란한 가정에서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에 건축원금 나름대로 힘겨운데도 다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것에, 이렇게 심는 것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양식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걸 심을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색한 자,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 드릴 때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믿고 선한 거, 좋은 거 많이 심으셔서 많은 것을 거두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비유한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인지 해치는 음식인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 사람, 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는 삶,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요 자기 육체를 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본능을 쫓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육체 안에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옛날 죄스러운 습관 한 번에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의 성향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최고가 되려는 욕망, 이 욕망은 결국에는 우리를 썩어질 것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적인 본능의 죄는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욕이 죄도 아니고 성욕이 죄가 아닙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욕구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이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육체를 심는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그 육체의 일을 아주 여러 가지로 기록해놨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심는 자는 결국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노아서 8장의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옛것을 행하고 옛것을 쫓아가고 그러면 결국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옛 육체의 썩어질 것들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멀리하고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우리 생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생각을 주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질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셔서 물질 없이 사는 법도 깨우치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우리 생각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우리 어리석은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은 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바로 영원한 생명, 그곳에 바로 참여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갔다가는 결국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버림받지만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입고 도우심을 받고 끝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원하세요? 어떤 거를 내가 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삶을 내가 심고 살아갈 때와 성령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갔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 있습니다. 정확히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는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더 힘든 때가 많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합니다. 열심히 믿다가 낙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낙심하고, 열심히 또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또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되는구나, 말씀으로 살아도 실패하는구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이 낙심과 좌절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나 신앙생활할 때 제일 두려운 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낙심과 좌절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파괴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왜 합니까? 나 삶이 너무 낙심되고 살아갈 희망도 없고 너무 좌절되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렸어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치료의 기적을 믿고 주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피곤해요?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으면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기 피곤은 육체적인 언어가 아니라 심리학적 언어입니다.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거지 마음이 피곤하면요, 피곤해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명예 지위를 얻는데 피곤해도 잘 견디고 다 일해 나갑니다. 신앙생활도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힘들지 않아요. 없으니까 기어오는 것이 피곤하고, 그런 피곤함이 삶이나 신앙생활에 있을 때 넘어지지 말고
여기까지 행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실망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요, 농부의 인내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땀 흘리면 분명히 열매를 맺히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선행을 해야 됩니다. 기회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순종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결국엔 나에게 복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얘기하면 먼저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을 먼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아픔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작은 물질을 모아서 드리는 거, 그 사람에게는요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돕지 않는 것을 교회가 함께 도울 때 그 교회에 덕이 되고 또 그것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심은 모든 것이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거나 사람에게 한 거나 내 육체를 위해서 한 거나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 심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우리는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심는 법칙, 거두는 법칙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연 법칙에 따라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함이 나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영적인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육의 아름다운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요 천국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썩어질 꾀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 이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잘 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어지는 더 풍성한 것 아름다운 열매를 다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